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기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두 아담과 인류의 운명이라는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뭐랄까, 그냥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부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연결고리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설교입니다. 두 아담이라는 틀을 사용해서요. 그렇죠.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구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이 핵심 구절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 초반에 딱 나오는 개념이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냥 순서상 첫 번째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더 깊은 뜻이. 그렇죠. 여기서 첫 열매는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시작이면서 동시에 전체를 보증하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보증이요? 네. 당시 농경사회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농부가 첫 수확물을 거두면서 올해 농사 잘 되겠구나, 이 전체 수확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도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는 강력한 보증, 약속이라는 거죠. 그냥 첫 번째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올 모르는 수확을 보여주는 샘플이자 약속어음 같은 거군요. 맞아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쓰여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을 우리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하거든요. 미래의 완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요. 그렇군요. 그럼 이 부활의 보증, 이 확실한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아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두 아담이라는 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설명되나요?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아담, 우리 인류의 시작인 그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앞부분 내용이죠. 맞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정반대로 생명과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운명이 이 두 대표 선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 중에는 약간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죽어야 해? 이런 생각.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선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그분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만약 우리가 아담의 상황이었더라도 과연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죠.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요. 나였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는 그 원리랑 그리스도 덕분에 의와 생명을 얻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요? 네,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내가 직접 한 행동이 아닌데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한 행동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의 대표성을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근거, 그리스도의 대표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양쪽이 같은 논리로 작동하니까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억울하다면 내가 한 것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이 엄청난 은혜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논리적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급하게 만든 플랜 B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아, 원래부터 계획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도행전 같은 곳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찾아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활 신앙이 단순히 언젠가 부활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걸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부활이 그냥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네, 물론 부활의 완성, 몸의 부활 같은 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순서가 있다고 나오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죠. 설교는 이걸 강조해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전에는 에베소서 표현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네,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은 현실 도피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네요.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지 첫 열매, 그리고 두 아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더 이상 첫째 아담 안에서의 운명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뒤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방금 언급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